평안하셨죠? 휴가 절정일 텐데 제가 이 사랑방 가이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그래도 끊임없이 또 사랑방 이끌어 가고 계시는 우리 성규이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해야겠다는 마음 갖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는 자신만의 비결을 나눠보십시오. 아마 에어컨 밑에 그냥 하고 싶은 책 한 권 들고 가는 게 저의 비결이라고 하면 비결이라고 할 텐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셨더니 자매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휴가 안 가시냐고 해서 여기가 휴가지. 그래서 목사님 교인들 만나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치면 내가 왜 여기 나와 있겠어. 당신네들이 나에게 힘을 주지. 웃었습니다. 아마 자신만의 비결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에어컨을 떠나서는 아마 없을걸요. 그렇죠? 시원한 계곡이 좀 그리워지는데 자, 여러분 잘 이겨냅시다. 찬송가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자, 인생이 역전된 사람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창세기 41장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리는 상처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상처를 겪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상처는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겪는 것을 봅니다. 보면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더 많겠죠. 배우자한테 가장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부모나 또 자녀, 또 직장 동료, 심지어 우리 성기배들 가운데는 아마 교우들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면은 상처 받을 필요도 없는데 사랑했기에 관심을 뒀기에 상처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을 또 이해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형제들 또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죠. 그야말로 더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셉이 상처를 받도록 그만두셨을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받은 요셉이 형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치유하시고 또한 그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 내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요셉도 분명히 자신의 그 기구한 인생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그 얘기를 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안 이상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설교 후에도 계속 나한테 좀 걸리는 사람 없는가. 근데 있더라고요. 목사가 또 이중인격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제 그 집안에 한 누이가 있는데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른바 이제 감자탕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감자탕 교회 권사님인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교회를 하려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되라고. 제가 참
기분이 언짢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교회마다의 고유함이 있는데, 물론 그 교회가 굉장히 대봉사를 많이 하고 참 귀한 거 맞거든요. 하지만 왜 그렇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좀 언짢은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다못해 그 교회 교육자를 만나서도 이 교회 교인들이 자부심 가진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남 판단하고 그거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 일 후로 그 누이랑 굉장히 좀 서운해졌어요. 서로 서운해지고, 코로나 때 또 그 집 결혼식이 있었고, 또 제가 한 주간 금식하러 간 그 주간에 또 결혼식이 있었는데 못 갔어요. 공교롭게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식이 끊어진 거예요. 굉장히 좀 섭섭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주간에 그랬어요. 내가 그 누이를 만나야겠다. 그래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서로 그 마음에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뭐 해대고 싶은 마음들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 말이죠. 자,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또 가능하다. 요셉이 자신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교도소 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되잖아요. 자, 그가 거기서 깨닫죠. 내가 이렇게 된 것,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된 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그가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용서의 사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속적인 용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은 한 번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용서했죠. 형제들이 와서 반신반의할 때도 또 가서 용서를 확실하게 해주고 말이죠. 용서는 한 번 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합니다. 왜? 중간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를 이렇게 참 건드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한 번 용서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전에 또 용서한 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용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 어떻게 합니까? 죄수의 신분에서 일약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 감옥 안에서도 칼을 갈고 있었다면, 이를 갈고 있었다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그를 애굽의 2인자로 자기 모든 것을 실권을 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이와 같이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려 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상처에 상처를 덧입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신에 감동한 사람을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그로 하여금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아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요셉처럼 용서의 사람, 또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은 적 뭐 있죠. 그냥 뭐 맷집이 두꺼워가지고 그냥 맷집이 단단해서 그냥 넘어갈 적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 매진 않아요. 그냥
지나가죠. 언젠가 그 얘기죠. 상처도 선택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 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글쎄 뭐 모르겠어요. 뭐 누구한테 뭐 복수심이 없으니까. 두 번째, 요셉은 자신을 시기하고 상처를 준 형들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더 이상 옛날 그 복수심의 모습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죠. 그들을 궁일이 여겼죠. 자기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들을 보니까 쌤통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말이죠.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말이죠. 그들을 더 이상 옛날 그 감정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힘든 건, 제일 연약한 부분은 이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네, 그렇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날 용납하셨듯이 나도 그대로 용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마음은 더 이상 감정에 매이지 말고 상처에 매이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라고. 지난주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내가 감정이 전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사라진다고 말이죠. 더 이상 복수하고 싶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더 이상 이 상처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다. 자,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입니다. 중등부 수련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월, 화, 수 우리 소년부 수련회 진행되겠고요.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또 이어서 목금토에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학교 우리 일이 하루짜리 한다고 했죠. 우리 평상시 직장 다니신 분들, 힘들었던 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혹이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 간에 또 교우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면서 그곳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사명감을 갖고 사랑방을 이끌고 있는 섬기민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